자, 우리 지난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또 이렇게 세계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는 파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 헌신자, 가장 소중한 중책을 맡은 안디옥 교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은 첫 이제 사역지였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하는 곳에서 첫 사역지 구브로스에서의 사역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세계 선교로 부르시고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갈지는 잘 몰랐죠. 로마 제국으로 갈까, 넓은 로마 제국 중에서 어디로 갈까, 그럴 때 성령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책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이 가장 완벽하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인지 알고 깨닫고 나가죠. 우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직장도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로 또 직장으로 우리 파송을 한 거죠. 그 가운데 또 성령께서 선교지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돼요. 이 직장이 내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또 선교지 또 직장을 옮기게 될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끌리심 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보내실 때 내가 갈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움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살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우리의 익숙한 곳, 우리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첫 단추를 꿰게 하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도 구브로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첫 사역지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구브로지만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 해안에 위치한 큰 도시였고,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사역지로 보낸 것이 이 바나바가 익숙한 그 사투리도 익숙하고 그쪽의 문화와 또 지형과 여러 가지들이 익숙한 곳에, 하나님은 편안한 곳에 다 그 배경 속에서 다 어우러서서 다 생각하셔서 보내신 것이죠. 또 유대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은 항상 선교지를 갈 때 꼭 그 도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집회하기가 쉬운 곳이죠.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 바울은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에 그런 배경이 되는 것들, 그런 자기의 환경과 자기 백그라운드를 다 알기에 또 그 회당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성도가 생기면 거기서 그 성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을 위한 또 선교의 중심 교회가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과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고린도 사람들의 교회, 가정을 모여서 다 이렇게 교회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죠.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은 교수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었어요. 공부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교수로서 나를 부르신 것 같다 하고 헌신을 했는데 코스타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부르심 속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근데 헌신을 하는데 갈등이 생긴 거죠. 난 교수로서 하나님께 헌신했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왜 선교사로 날 부르시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할 때 밤새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뭘 고민하십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되시죠. 그래서 교수, 선교사.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몽골 대학교에 거기 부총장으로 가서 교수 겸 선교사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배경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 잘 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아세요. 장단점을 다 아십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 바울을 이제 구브로라는 곳에 보내셨죠.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제는 사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또 헬라식 이름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는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폴이죠. 이후로는 이제 영어 우리 한국 번역에는 사울이라고 나오지만 영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은 폴이라는 바울이라는 의미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하기 전에 자기가 큰 자라고 교만했을 때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그는 그의 입술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하고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니까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질그릇보다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 낮은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어, 재정이 있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어느 정도고 돼,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 힘 자랑할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바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처럼 낮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낮고 낮은 저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교회를 사용해요. 우리 기름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이름이 바울이 된 것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죠. 열방을 품는 유대 민족에 갇혀있던 생각을 넓혀주셔서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가치관을 깨주셨습니다. 열방을 품게 하시죠. 첫 번째 이제 구브로 섬에 선교지로 왔는데 이곳에서 이제 엄청난 기회이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합니다.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지금 바알과 바나바는 또 같이 왔던 마가 요한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났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났던 영어로 보면은 They traveled through the whole island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을 전체를 다 돌아다닌 겁니다. 섬 전체를 다 순회 전도하고, 이 섬이 맨 끝에서 끝까지 한 180km니까 작은 섬이 아닙니다. 180km 여기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영어로는 파포스인데요. 참 이렇게 번역이 좀 재밌습니다. 바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보. 바보도요 두 개가 있어요. 비너스 신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로 유명했던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구바보,
그래서 차별하기 위해서 이곳을 신바보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하면 뉴 파포스, 올드 파포스인데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곳에는 신전이 있었고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또 우상이 짬뽕된 이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준비시키시죠. 영혼을 준비시키시죠. 7절 말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구부르 섬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복음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고구마 전도법에 의하면 다 이렇게 익힌 고구마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찔러보기만 하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막 화를 내면은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에 막 화내면 아직 덜 익은 고구마. 또 오늘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찔렀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익게 하신 이미 열매로 이렇게 따게끔 다 준비하신 그런 고구마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요 뭘 가지면 안 된다?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총독쯤 되면은 오늘날로 시장입니다. 오늘날로 군수, 대통령 비서실장, 뭐 아쉬운 게 뭐 있겠어요? 권력이 있겠죠. 돈도 있겠죠. 인맥도 있겠죠. 뭐 재산도 있겠죠. 그럼 저 사람은 예수님 뭐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여성 CEO를 이제 전도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하고 돈도 많으니까 잘 나가니까 뭐 바쁘니까 복음을 듣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지 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문제는요 방해꾼이 있죠. 방해꾼. 6절 보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랍니다. 바예수란 이름 자체는 바는 뭐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정통 유대인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이방인 나라에 살면서 미신에 빠져서 마술사, 거짓 선지자 마술사로 얘기했지만 영어로 소서러, 접신을 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제 무당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보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선교지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한국에도요 오래전에는요 이 영적 전쟁이 많았어요. 특히 무속이 강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들어오면 그것이 무속 신앙과 이게 버무려져요. 불교가 들어와도 거기에 무속 신앙이 이렇게 짬뽕돼서요. 절에 가면은 사실 이게 어떤 정통적인 불교가 아닙니다. 가면은 이 무당, 사당 같은 게 이렇게 짬뽕되어 있고요. 거기서 또 빌고 소원을 빌고 하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면서 관훈장을 또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면서 기도원에 가서 돈 받고 안수도 받고 돈 받고 예언기도 해주고, 돈 받고 기도 받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는 사람 100% 가짜입니다. 무속적인 게 짬뽕된 곳이죠. 그 지역을 장악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YM이란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리포트에 보면 이 선교지마다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 스트롱홀드, 아직 점령되지 않은 곳, 스트롱홀드가 있어요. 그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 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는요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죠. 50만, 100만의 사람을 막 죽였습니다.
루안다의 3분의 2가 종족과 종족과 싸우면서 죽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둠의 영들, 그런 죽이게 하는 그 어둠의 영, 묶여있는 그 견고한 진을 있어요. 라스베가스라는 곳에는 황금 만능주의의 그런 영들이 있죠. 도박의 영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만 보지 말고 그 도시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 그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도쿄라든지 이런 데 가면 화려한 도시라지만 그곳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자살의 영이 있어요. 날마다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요. 1년에 통계로 봐도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에요. OECD 국가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 그런 귀신에 쓰여서 자살하려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계속 14살 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그리우면서 그 친구가 자꾸 자기의 말을 건다는 거예요. 같이 있자. 그러면서 자기는 그 친구를 만나가야 한다라는 속삭임 속에 영적인 공격과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그 지역을 묶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 스트롱홀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50년 전에도 이 네팔이라는 선교지, 50년 전에 네팔에는요, 기독교인들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게 폭발적인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의 한 사람의 희생도 필요하지만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을 묶고 있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위 세대부터 했던 그런 우상과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견고한 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정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긴 그렇잖아요. 정령, 그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네팔에 있는 그 히말라야 그 산들을 있잖아요. 그런 묶여있는 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살라미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바예수가 마음이 열려있는 총독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 방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총독이 믿으면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탁탁탁탁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력은 알죠. 사단은 복음 전파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바이어스라는 사람을 딱 붙잡고 복음 전파를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것이죠. 다니엘도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몰려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요한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해 있던 어둠의 권세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것. 오늘도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부임했을 때요, 예배 시간에 되니까 계속 조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나, 자학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 말을 잘못해서 그런다. 그래서요, 재밌는 말도 해보고 썽얼렁얼 말도 해보고 슬픈 얘기도 이렇게 해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도 졸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자꾸 듣지 못하게끔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어떻게든 못 믿게 하려고요, 가진 핍박이 있습니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자녀 중에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먼저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둠의 권세와 정면으로 맞서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습니다. Look straight at Elymas.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다, 영적 전쟁해야 된다.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늘 주님과 같이 가까이 하면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을 때 그때 영적 전쟁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어둠의 세력, 영적 존재가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맞섰을 때 당하게 되죠.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할 때 그 제사장 아들들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기도 바울처럼 흉내내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요,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이 7명을요 반쯤 죽입니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 무섭은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거룩 충만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런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 미움, 질투, 시기, 음란, 폭력, 그것을 가만 놔두는 것을 통로로 삼고 문으로 삼고 밥으로 생각해서 그 틈을 타서 들어와요. 귀신 쫓고는데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 마약을 했든지 뭐 음란함을 했든지 미움을 했든지 어떤 주술 행위를 했든지 그런 사단이 들어오는, 귀신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직분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영적으로 보면 새신자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 말씀 보는 척하면서 말씀 안 보는 거요, 귀신이 더 잘합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렇지 않는 것도요 다 알죠. 이번에 이강천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부부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권을 한 교회 장로님에게 넘겼는데 대신 조건이 수입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그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가 이제 바나바 훈련이었죠. 훈련로. 근데 이 수입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안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해서 왜 안 보내시냐 하니까 아유, 이제 좀 수입이 생겼으니까 좀 기다려봐. 1년이 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믿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 하지 않으시냐 하니까 이 복에 사업할 때는 직분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직분은 직분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사랑을 말하는데 속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여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닙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사단의 문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 시간에 미움이 있다면, 시기하는 거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영적 권위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유튜브들 보면요, 뭐 박 무슨 형제라는 사람은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냥 형제예요. 그런데 막 명령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죠.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강건해져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이는 연약하지요, 부족하죠, 그냥 찢어지죠. 하지만 이런 책이란 성경 속에 있으면요, 찢기가 어려운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강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우면요,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건들질 못해요. 내 안에 보혈로 덮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거룩이 나의 생각을, 나의 습관을 커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을 예수님께서 커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역과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를 커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선교는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묶어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닙니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있죠. 아이들을 맡으면서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둠의 세력을 계속 그들을 건져달라고. 몰라요. 주일날 한 번 오지만 그들의 일주일 삶이 어땠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매스미디어에서 어떤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순전한 말씀으로 저들이 사모하면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교사에게 또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느 선교지든 목회든 어느 부서든요 그것을 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상하게 어떤 사역만 하려면 누군가 밉게 되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는 것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가 두렵지 않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속에 어둠의 그 영들이 이 거짓 악행을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자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조해준 옆에 있는 사람, 자기는 안수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두의 영이 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 마귀는요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왜곡되고 계속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해요. 바울이 그 방해를 꾸짖어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걸 위해서 꾸짖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우리 고3 부모님들도요 잘못하면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게 마귀의 하수인이죠. 고3이라고 교회에 뭔가 조금 더 있으면 불안해하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고3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오래 있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3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알아야죠. 꿈을 알아야죠. 대학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를 향한, 날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가야죠. 대학만 못 갔다가요 다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우리 가정에는 고3이 있다 하면서 그를 그렇게 귀한 애로 보지 마시고요. 숭배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바쁘다 핑계 댈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지 돌아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도요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니까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부흥을, 성령 충만을 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사단은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어떻게든 일들을 막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라 너도 영적인 눈이 있으니 봐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자녀에게 주의 손이 있을 때는 축복이지만 어둠의 권세가 주의 손에 임할 때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못 볼 것이다. 그리고 즉시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무당에게 임했고 그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즉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죠. 이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잠깐 동안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이 아니랑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귀신은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신 예수님인데요, 귀신은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달래더라, 귀신에게 사정하더라. 아니에요. 저 귀신님 부디 좀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이 자녀에게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랍니다. 반항기 많고 악한 생각이 오가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켜주시기를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미워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우울케 하고 아프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주일에 1시간만 와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을 묶고 있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중보해 줍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그들의 어둠의 세력을 묶고 있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으로,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예수 귀신이 이제는 묶여있던 것이 떠나갔습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런 기적을 보고 총독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요,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그곳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저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 지역에 가장 무서운 무당이 무너지고 가장 높은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보 지역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가 걷게 되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성도는 간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자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지역을 묶고 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그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움츠러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우리 가정에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